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덕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단 신학교이며 교단의 학원입니다. 1911년에 개교가 되어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을 이어온 우리 기독교 전통의 명문사학이기도 하고, 현재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3천여 명을 두고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성결교회의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황덕형 총장님께서는 19대 총장이신데요. 이제 이 임기를 이어오시면서는 대학의 역량, 또 가장 경쟁력 있는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신학대학을 세우셨던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셨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독일의 보쿰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대학을 명실상부하게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끌어 오셨고, 또 저희 교회는 그 12년 이상을 우리 대학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이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이 서울신학대학에 가시면 100주년 기념관 1층에 기부자벽에 저희 대사교회의 명패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또 후원이기도 합니다. 이건 먼 곳 부산까지 오셔서 저희 대사교회, 부산 동서지방을 통틀어서 8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사교회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우리 총장님 참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대학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 주시고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또 환영하며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무엘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대사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권 목사님, 또 여러 당회의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목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1911년,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경술국제가 1910년입니다. 나라를 뺏긴 그 다음 해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큰 뜻을 품고 있다가도 나라를 상실하면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 슬픔과 그 망국의 그 한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기 헤매고 있기가 쉬운 불상인데, 오히려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 어려운 시간에 정말 자기가 가진 것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시 되찾고, 또 아시아의 복음에 빛이 돼서 이 아시아를 그 정말 제국적이고 그런 어떤 그 군국주의의 그 어둠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민족적으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도전들이 있었지만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학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는 그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이제 각 대학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이고 교육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제가 이제 그래도 자랑스러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여러 목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교단에 여러 뜻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 가운데는 1등이에요. 1등. 할렐루야.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신학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제 그 재정지원대학 그 재정 그거를 통과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성 있고 깊이 있는 여러 우리 목사님, 교수님들이 여러 계시고 우리 교수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똘똘 뭉쳐서 일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실껏 학교를 보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교가 더 명문대학 돼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그 다윗 아시죠? 다윗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 모르는 사람 없겠죠? 다윗이란 이 왕, 이 정말 그 제가 볼 때 가장 정말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죠. 팔색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군인이면서 동시에 아주 경건한 너무 경건한 아주 하나님을 향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세속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 종교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 인격이 고매하고 뭐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 실수도 많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고 잘못된 결정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전쟁에서 완전히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여야 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던 왕 사울 왕과의 투쟁에서도 정치 투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완벽한 뭐 도덕적인 군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절망적인 상황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정말 이제 막 내가 목숨을 잃는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난 이제 길이 없구나, 그런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던 거는요,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진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다윗의 첫 출발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시작됐냐, 다윗의 그 멋진 인생을 드라마틱한 인생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첫 출발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성탄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는 다 이제 지금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첫 번째 성탄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도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 깊은 해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이 깊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어둠이 내려가지고 이 어두운 정말 죄와 이 허물과 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영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고심 또 낙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때인데 그런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셨거든요.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온다고?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냐?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이스라엘 자체로 봐서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한테.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신 그 사건과 유비적으로 이 구약의 다윗은 또 메시아 왕의 어떤 표징이 되기도 한데, 이 사람이 올 때는 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사람의 시작은 어떤가? 오늘 그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임금으로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택받을 때 이게 그냥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세의 가족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도 어리둥절하게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다윗이 불림을 받지 못할 뻔한 상태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세한테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이세한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8명. 근데 몇 명만 불렀습니까? 이세가 7명만 불렀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와서 이제 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당시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 대리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좋은 자리야. 그러면 온 가족을 7명, 내 아들들 있으면 아들들 다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아들들 다 데려오겠지. 근데 이 이세가 한 짓을 보면 이상한 일을 했어요. 이세가 7명만 데려오고 오늘 정작 주인공은 다윗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세가 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딱 보니까 첫 맏아들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처음에 엘리압 장남을 딱 데려오니까 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구나. 정말 좋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7명을 다 했는데 7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세가 다 당황해가지고, 아니 다윗 이제 이 사무엘이 당황해서 이세한테 아니 지금 당신 아들 다 와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세가 말째가 있습니다. 아들 녀석 하나 더 있는데 그 녀석은 저기서요 그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걔는 볼 것도 없어요. 뭘 봅니까? 걔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그러지 마. 다 데려와.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기다리니까 와서 보니 다윗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다윗이 첫 번째 등장할 때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왜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 그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다윗이. 이상한 일이에요. 이 뒤에도 보면은 그 다윗이 형제들과 대화를 하는데 형들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하여튼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여기에서만 이게 그간 좀 뭐라 그럴까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럼 지금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건이 어떤 일일까, 어떤 사건일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테니까 빨리 찾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사사기 2장. 자,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3절. 자, 제가 쭉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을까요? 예, 사사기 2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여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보면 어이없는 일이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정말 잘 싸워서 그 땅들을 많이 좋은 땅들을 차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우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세대가 이제 여러분 세대 같은 세대들, 우리 어르신 세대들. 그 세대 여기 보니까 그 세대가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자손들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 죄사함의 용서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큰 은혜 주신 것을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자손들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자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지금 다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 다니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뭐 다른 것도 아니야. 그 다음 세대, 바로 다음 세대에 우리들의 자손들이 교회를 안 나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애들이 교회 안 나가면 아예 안 나가도 언제 다니겠지. 천만에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걔네들이 좀 있다가 절에 다니고 점치고 이렇게 됩니다. 좀 아픈 얘기지만 그런데 막 저기 이태원 그게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러 다니 잘못하면 이제 큰일. 하여튼 이상하게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냐? 그 전승이 쭉 내려와요.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사기 저 끝에 맨 저 21장 26절 한번 다 보실래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02페이지인데요. 한번 거기 펴보세요. 402페이지.
그 사사기 아까 읽은 데도 좀 들어가면 21장 25절에 보면 자 한번 자 사사기 21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이게 말이죠. 언제까지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저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411페이지. 자,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을 때,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희귀했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작동이 안 돼. 교회는 있긴 있는데 말씀에 은혜가 없어. 이 삶에 의미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아무런 작동이 안 일어나. 그냥 하세요. 나한테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각성하고 아 내가 여호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들리고 아 이렇게 막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역사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눈물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없어요. 사무엘이 유일하게 지금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견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쫓아와가지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을 버리고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세요. 왕.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도 비켜라 이거예요. 이제 당신 비켜. 우리한테 그냥 당신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그냥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다.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왕. 그리고 이제 쫓아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8장에 한번 펴보세요. 8장. 8장 4절에서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냐?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지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자손이 번창하고 가계가 번창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외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어떤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이게 다 왜 이러냐? 우리한테 효과적인 왕제도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왕을 뽑아야 되겠어. 왕.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왕을 뽑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안타까운 시간에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그냥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대신 왕을 잘 세워라. 그리고 잘 왕제도를 잘 설명해주고 좋은 왕을 세워라. 그래서 그 왕이 잘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좋은 왕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요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야 할 훌륭한 왕을 세울 것인가 기도하고 애쓰고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발견해.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야. 이 사무엘 눈에 이 사울이 눈에 띈 거예요. 야,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사울이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아이고 그거는 옛날에 그랬던 거고 안 그래. 나는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별로 상관없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이 왕을 세운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한 것이 언제 일이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바로 앞에 15장의 일입니다. 15장의 일이 그거예요. 15장 여러분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좀 무서운 말씀인데 자 23절 그러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 23절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저한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울이 되자마자 거역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거역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무서운 말씀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자다가 이 말씀 들으면 잠이 번쩍 깨요. 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기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가 없고 그 왕이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는 이제 이 왕이 이제 이렇게 그 사무엘이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 사울이 말이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저 사무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겠구나. 이제 왕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사울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게 감시하는 거야, 감시.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갔다 오면 잘못하면 다 죽어. 왜?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 그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겠냐. 꽉 메워놓고 이제 어둠이 깊은 거죠. 어둠이 깊었어. 어둠이.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이 너무 이스라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세우리라. 기름 부을 자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새에 갑니까? 지금 여기 갔다가 날 죽어요. 이새 집도 다 죽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가면서 제사 지내러 왔다. 여호와의 절기를 제사 지내러 왔다고 얘기하고 거기 가서 네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예? 자칫 잘못하면 멸문지화 당하는 거예요. 멸문지화. 예? 그 깜짝 놀랄 그런 일이고 그 긴장과 그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잔치, 여호와의 제사를 그냥 거기서 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여기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두운 때, 이 어두움의 세상, 누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몰라. 또 거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지도자 뽑으라고 해서 지도자가 잘해주길 기대했는데 그 지도자가 또 개판이야.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워요. 그럼 여기서 과연 정말 어떻게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고 이게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바깥에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 다 안 돼.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기 감동되는데 어떻게 감동됐어요?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빛나고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영역에 감동돼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다윗이 보세요. 아버지의 그 집안에도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가 여호와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메시아가 됐더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표징 대왕이 됐다니. 대왕.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됐느냐? 아니, 부자면 뭐해? 여호와의 영에 감동 안 돼봐요. 그 뭐하고 있어? 그 돈 가지고 맨날 죄질 생각만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세계를 가정을 변화시켜요. 가정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바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사과나무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과 하나, 알고는 사과.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과나무 하나 가지고 사과를 심기 시작해요. 미국에 사과가 엄청 많은데 그 사과가 전부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이 미국에 엄청난 사과나무 대풍작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발사도 괜찮아요. 이발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이발사, 이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니까. 사람을. 그 이발소에 오는 사람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자손이 흘러 온 세계에 번창하는 나무가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크게 감동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감동받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어둠을 밝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속적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